찬송가 54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 놀라운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평안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오직 믿음 안에 서는 하나님 아버지 반석 위에 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92페이지, 293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밭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하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믿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기적의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살고 갑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받은 줄로 믿으면, 저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많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저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을 정도로 믿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주 앞에 나가십시오. 이 말씀, 저희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 마음을 주관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며 기도할 때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믿음을 가지고 가면 실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미래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도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약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이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암의 효과가 좋다고 하는 크레비오존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그 주사를 좀 맞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주치의였던 필립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동의를 한 다음에 금요일 오후에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크레비오존이라고 하는 그 주사를 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에 의사는 그 환자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서 간호사들과 농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양이 마치 뜨거운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눈덩이처럼 녹아버렸다는 겁니다. 종양덩어리가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의사가 주사한 그 약은 크레비오존이 아닙니다. 물이었어요. 물을 놨는데 그런 것은 발견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약이라고 얘기하고 치료를 했더니 그 종양덩어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이 살린 거죠. 믿음이 살린 거였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배가 아프면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얘기가, 이 위통을 이렇게 배를 올려놓은 다음에 손을 얹으면서 배를 만지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이상하게 배의 통증이 사라집니다. 정말 약손인가 싶을 정도로 이 배가 아팠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였습니다.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아픈 것, 그리고 모든 좋지 않았던 일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플라시보라는 개념의 반대되는 개념은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믿는다는 것인데,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 나빠진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건강한 할머니한테 의사가 가서 할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할머니 몇 달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몇 달 안에 할머니는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으냐에 따라서 믿음이 살고 어떤 얘기를 듣는 거에 대해서 좋지 못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정을 바꿔놓을 수 있고요. 육체 모든 것들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정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적은 없어요. 긍정의 얘기를 성경은 참 허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긍정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40년간 기다리고 고대했던 약속의 땅. 이 땅만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대대손손 한 곳에서 정착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한 3가지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좋은 일만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2세대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학수고대했던 땅, 가고 싶었던 땅, 가지고 싶었던 땅, 기다렸던 땅,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싸워서 물리치고 몰아내야지만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그 땅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기가 필요합니다. 화력이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왜 칼싸움하고 있는데 총 한 자루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총싸움하고 있는데 대파방 쏘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또한 얼마나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의 많음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들이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백성이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에 그냥 단칸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쟁이 치르고 전쟁에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출애굽부터, 출애굽의 사건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만났을 때 모든 민족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수록 그들이 보는 그들의 적군들,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백성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적군들,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들이 자꾸 그 이야기가 사라져갑니다.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들으면 긍정의 마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 자체가 점점 줄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것들,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살리신 분이셨어요.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땅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허락해 주시고 평안한 걸 허락해 주시고 쉴 것을 마련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와 천식을 알았던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힘이 없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가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장애, 하지만 그 장애를 사람들이 그 장애 때문에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23세 되던 해에 그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어졌고 그는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그 사람의 이름은 루즈벨트.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얘기해줬던 그 한마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이 그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군과 싸울 때 군사력이 많은지 적은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전쟁을 치를 때의 먼저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전쟁을 치를 때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며 나가야 될 것인지.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일을 준비할 때는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코앞에 닥쳐오게 되면 그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말 임박하게 돼서 이제 내일이고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망설이며 가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막연히 멀리 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을 때, 아직 적들과 마주치지 않고 죽고 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임박한 시간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지면 사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이 절망이고 포기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전쟁터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시켰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제사장 중에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힘들어 있는 그 순간, 싸울 곳에 가까이 가서 초조한 그 임박한 시간이 닥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이야기는 목표를 먼저 잘 보라는 겁니다. 거기 왜 왔는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적들하고 싸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폼 잡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마음을 다짐하고 겁내지 말고 담력을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도 그 앞에서 너무 이렇게 굴복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떨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싸우라는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하지도 말고 연약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그냥 공포스러운 가운데 주눅들이는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면 누가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성취시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만 됩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고 또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가서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고 아무리 불리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만 됩니다. 내 능력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39년도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제재소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후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답니다. 그가 시작한 일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돈 $250. 그것도 빌린 돈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일을 한다고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빈덩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 식사나 제대로 하겠냐고.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내 손에 든 $250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또 12광주를 남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네. 나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후에 정말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대사업가로 변신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의 호텔왕 윌리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홀리데이 호텔의 창업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교 사업에도 열심히 했던 그가
나는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업은 분명히 몇 달 안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대저 야훼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모세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에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싸워주신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전쟁에 어떤 사람들이 참가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병력들도 많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기가 많고 적음, 뛰어난 전략, 또 군인이 많고 적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방법은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군인의 조건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 맞지 않다고 판정되는 사람들, 그들은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군인의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것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집을 새로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겁이 많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전쟁을 온전하게 열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의 그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전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들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마음까지, 그들의 사기까지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긍정의 마음이 잘 퍼지겠습니까? 부정의 마음이 잘 퍼지겠습니까? 긍정의 고백이 잘 퍼지겠습니까? 부정의 고백이 잘 퍼지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잘 퍼집니다. 부정적인 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금방 그 공동체는 부정적인 얘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든 특히 교회 생활 가운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사실이고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열명의 정탐꾼 이야기. 그들이 보고했던 그 내용은 아주 객관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들었던 것 바로 정확하게 표현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건 사실적이고 이것은 맞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이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기반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저희가 어찌하든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두려워합니다.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악수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느 밀폐된 공간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옮을까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습니다. 소독을 합니다. 마스크를 합니다. 전염될까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전염됩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정확한 판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판단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이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맞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헤쳐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원수마귀들과 싸우려 할 때, 어떤 문제를 닥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디를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환난에 닥쳤을 때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하는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성적인 판단, 옳은 판단,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멘.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말씀을 믿는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은데 기도한다, 이상한 사람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강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불가능도 말씀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내용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야 주겠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가운데 견고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에 부딪히고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시고 일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손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를 구하며 그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기록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힘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축도 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주 앞에 올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